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다시 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더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갔고 성도들은 지쳐갔습니다. 그 중에는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믿음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면서 성도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1장에서 지속되는 박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2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림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세 번째 문제, 성도들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온갖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릴 정도로 압박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1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는 첫째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이런 방해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4절, 바울은 그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도 순종하며 살 것을 바울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을 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속되는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만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 주 안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5절,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5절, 또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문제, 성도들의 게으름과 무질서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재림신앙이 교회 안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세상 일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핑계 삼아 게으르게 생활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의 후견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부유한 귀족이 가난한 평민이나 노예에게 금전적인 지원,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그들은 귀족을 후견인으로 따르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부유한 성도들에게 의존하면서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겼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게으른 자들을 꾸짖습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들을 떠나라,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라 경고합니다. 성도들은 게으른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게으름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게라는 말은 게으르게, 책임감 없이 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교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일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교회로부터 정당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밤낮 수고하며 애쓴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실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 원칙은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자 인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원칙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떠넘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은 게으르게 생활하는 자들이 단순히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만든다라는 말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한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게으른 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왜 게으른 자들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간섭하고 또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공동체로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으로 먹으라 명령합니다. 시끄럽게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일한 대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13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격려합니다. 왜 성실한 성도들이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하게 될까요? 게으른 자들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책임을 지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추가로 더 일해야 하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게으른 자들에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도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14절,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이 지목한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거래할 때 신용이 낮거나 빚이 있는 사람을 장부에 적어서 주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빚이 있거나 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장부에 적어서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누가 게으름을 피우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절, 게으른 사람을 대할 때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말합니다. 그들을 권면할 때는 사랑의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는 건 그들을 벌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일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회복의 정신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즉 게으른 자들을 분명하게 끊어내야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란으로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서 본인이 직접 친필로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면 교회 안에는 예수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짓 소문과 함께 바울 이름을 사칭한 가짜 편지가 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편지 마지막에 자신의 친필이 담긴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 성도들이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재림신앙과 로마의 후견제도 영향으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공동체 안에는 불만과 갈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본을 보여주면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종말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고 하거나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현실을 외면하자라는 태도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책임이고 그분을 섬기는 예배의 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 성스럽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불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실 때 세상과 구분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 문턱만 기웃거리면서 세상과 선 긋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셨듯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성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